동해천 순례자유교회 2025년 7월 20일 주일 예배입니다. 고백과 용서의 기도, 감사와 소원의 기도, 그리고 다짐과 실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몽골에 있는 울란바타르에서 동아시아 다문화 학술대회가 열리고, 그곳의 주제가 제목 모빌리티의 기억입니다. 제가 제목 다문화 메모리 질리언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 중국을 거쳐서 돌아옵니다. 7월 20일 주일 예배를 빠뜨리게 되는데 아마 몽골에서 그때 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 영상은 미리 찍어서 올려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1절까지의 말씀, 이 묵상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것입니다.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나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나를 기준으로 저 젊은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여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 전에 가부장제가 이미 확립되어서 여성들이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요. 그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 바울은 한 여자가 남편이 죽고 혼자 남게 되면 그러면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살펴서 그 집안에서 돌봄을 제공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제 잘 이제 대우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기준으로 두 번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 결혼해서 남편을 여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돌봄을 제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 즉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인 경우에는 바울이 권유하는 건 그것이지요. 다시 결혼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경제력을 가질 수 없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남은 인생과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를 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생활을 배워 익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며 남의 일에 끼어들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 만약에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으면 다시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일 다시 결혼하지 않고 남편을 여인 상태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이제 남편을 여인 상태로 그냥 계속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지낼 것 같으면 그러면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60세가 넘은 이제 남편을 여인 여자들에게 교회가 돌봄을 제공할 터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돌봄을 제공하거나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독적으로 교회가 부담을 너무 오랫동안 지는 것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하는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생활을 배워 익히게 되는 젊은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의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그 가정주부로서 가사 일에 전념하는 형태로 일하는 형태, 이게 이제 결혼하는 형태죠. 그 당시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 외에 그냥 이 남자 집에 가서 한 며칠 지내다가 또 저 남자 집에 가서 한 며칠 지내다가 또 저 남자 집에서 한 며칠 지내다가 이렇게 지내는 경우, 그것을 배워 익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버릇처럼 쌓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바울은 많이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존중이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무시할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할 이유를 찾아서 존중해라. 그리고 무시할 이유를 찾지 말아라. 내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건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우쭐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쭐해져 있다면 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미 우쭐해져 있는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싸움을 벌이는 병에 걸린 것. 그러면 그 병으로부터 시샘, 다툼, 헐뜯는 말, 악한 의심이 마구마구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미 우쭐해져 있는 상태. 논쟁과 말싸움을 벌이는 병. 그렇게 보면 제 자신이 걸렸던 병입니다. 제가, 김준표가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견딤과 온유함, 이것이 우리가 뒤쫓아서 실천하고 스스로 훈련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그대야말로 이런 것들을 피하시게,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견딤과 온유함을 뒤쫓으시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으시게. 그대는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부름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네.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재판을 걸고 있는 그 재판장 앞에서 담대히 고백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꽉 붙잡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견딤과 온유함을 뒤쫓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와 우리 모두 함께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자꾸 우쭐내지려는 내 자신. 자꾸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내 이 나쁜 습성.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으로서의 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 자신과 싸우면서 나의 경건의 훈련과 그 결과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자랑하라고 내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나르톤 헤몬 토네피우시온 도스헤민 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찬송입니다. 토나르톤 헤몬 도스헤민 세메론 토네피우시온 도스헤민 세메론 토나르톤 헤몬 도스헤민 세메론 토네피우시온 도스헤민 세메론 파트레헤몬 후엔 토이스 브라노리스 하게세스토 토노마스 엘테소 헤바실레야스 게네테소 토셀레마수 오세누라노 카이에피 게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그 건강과 평화 위에 제주와 몽골에서, 중국에서 함께 모여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만남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